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셉을 보면 우리가 흔히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많이 꿨나요? 사실? 꿈을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요셉은 꿈을 꾸긴 꿨죠. 그 꿈 때문에 형제로부터, 부모로부터 시기를 받을 정도로 곡식단이 절하는 꿈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요. 그 꿈을 한 번 딱 꾸고 두 번 꿨죠. 부모님에 대한 것, 그리고 형제에 대한 것.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이제 꿈의 사람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해석하게 해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설교가 아니라 꿈을 해석하십시오.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꿈을 해석하며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전제하고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해석을 잘하면 또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되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나무를 이야기할 때 이거 나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나무 강대상을 만드는데 누가 이 강대상을 헌물했고 누가 헌금을 했고 그리고 누가 만들었고 그 사람이 기도한 거며 그리고 여기에 사랑과 정성이 있었다는 그 해석이 들어갈 때 이 강대상은 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꿈은 계속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석되죠? 형제들의 시기로부터 꿈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내 동생 사실 귀엽잖아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막내, 부모님도 정이 더 가고 형제들도 정이 더 가는 그 막내인데 그 꿈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요셉의 꿈을 요셉도 해석하지만 형제들이 해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요셉이 꾼 그 꿈을 해석한 결과는 뭐냐면 시기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해석이 무섭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말이 아 다르고 다르다는 거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이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요셉 이야기하면서 형제들로부터 시기받은 이야기하니까 윤희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소리를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문제냐면은 요셉의 아버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요셉을 지나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문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말을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윤희가 그렇게 해석했지만 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해석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건 자식의 마음에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것은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이 해석이 지혜로운 해석이 되느냐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해석되어져야 그 꿈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로부터 시기를 받고 죽음의 고비를 겪게 되죠. 우물 웅덩이에 요셉을 버리고 가는 그 형제들을 생각했을 때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형제로부터 버림받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도 만날 수가 없고 어머니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요셉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일까요? 내가 나중에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 그런 것이 꿈일까요? 요셉은 지금 그런 것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오늘 내가 이 우물 웅덩이 안에서 죽음을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꿈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웅덩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해석이 무엇이냐? 그건 꿈이 있을 때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꿈이 없이 웅덩이에 빠지기만 하고 있었다면 그 웅덩이는 해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것이. 거기서 생명을 건져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느냐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뒤식 사는 목사님들에게도 그럽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거 우리가 받을 때 그때 해석되는 거다. 어떤데? 설교에서도 해석되고 내가 살아내는 데서 목회에서도 해석이 되고 내가 어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꿈과 함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꿈이 없는 사람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죽음을 해석해 버린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뒤식 사시는 목사님들한테 저는 그렇게 해서 용기를 드려요. 작은 교회 하더라도 아니면 뒤식 사면서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거 붙잡고 지금의 이 상황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예수종교회도 처음에 이 사역을 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해서 다 따라와라. 다 합시다. 우리 예수종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주장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주시면 받으면 되니까. 저에게만 주시겠어요? 예수종교회 식구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데 다 주시는 한 분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한 성령님이신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는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주실 수도 있고 저는 다 주시는 거예요. 결국엔. 왜? 나중에 요셉의 가족들이 다 그 꿈 안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예천교회의 미래를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17살에 그것도 길 가는 강도에게서가 아니라 깡패에게서 얻어맞은 것이 아니라 형제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꿈이 해석이 될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믿어져요. 그리고 그게 순종이 돼요. 하나님은 상인을 보냈습니다. 요셉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는 사람이 물건처럼 팔리게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꿈 이야기하면 좋은 길, 평탄한 길, 뭐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뭐 자식이 잘 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좋은 일들이 생겼다라든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시작부터가 그렇지 않아요. 고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실 거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줘. 그래서 우리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사람이 하는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건 해석되지 않은 거 죽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고 내가 왜 그때 정신 나갔나 봐. 왜 그렇게 했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은 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꿈꾸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받으라는 이야기.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 젊을 때 우리 청년들이 꿈을 가져야 미래가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꿈은 무슨 꿈이라는 이야기예요. 해석되지 않는 꿈을 꾸지 마시고 해석되는 꿈을 꾸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해석이 안 되면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죽음의 이 문턱에 서게 하셨지? 왜 나를 장사꾼에게 팔리게 하셨지? 왜 나를 보디발의 그 가정에 가서 종살이 하게 했지? 왜 노예로 나를 팔고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하면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서 나는 정말 그걸 과감하게 그 유혹을 끊고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갖고 모함을 당하고 내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안에서만 이야기하면 이건 해석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 요셉을 두고 해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죽음 앞에 서게도 하시고 사람으로서 물건처럼 팔리게도 하시고 근데 마침 들어간 감옥이 참 좋은 감옥이었어요. 뭐 요즘 같으면은 그 뭐 정치 그 범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감옥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고위직들이 들어와요. 근데 감옥에서 갑자기 술 맡은 관원이 떡 맡은 관원이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지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돼. 한국에서 그 목사님들이 왜 13명만 왔지? 5명만 왔으면 좋았을 텐데, 2명만 왔으면 아니면 20명 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해석을 못해요. 왜 13명일까? 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15일 동안 있다가 갔을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생각에서 그냥 뭐 D6 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뭐 비행기 타고 왔나 보다. 그러고 또 갔나 보다. 해석이 없죠.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지? 비전 안에서 보면 해석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기회가 생겼어요. 야,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 왕의 신하니까 나를 이제 빼내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이 이래요. 도움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해요? 예, 도움 받은 거 잊어버려요. 몰라요. 기억을 못해. 요셉은 또 해석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실 걸로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아, 해석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요셉은 거기서 또 뭐 합니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나 보다. 기다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해석된 삶으로 훈련시켜 갑니다. 금방 답을 주지 않더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천교회 20년은 해석되어진 역사입니다. 그 시간들과 그 속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안에 해석되어져 온 삶들로 함께 섬겨오고 같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해석이 없으면 술 맡은 거 아는 장과 떡 맡은 거 아는 장하고 똑같아요. 지난 시간들 다 잊어버려요.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 몰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 기억하라 그러고 선조들에게 물어라. 믿음의 조상에게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석을 물어라. 해석된 걸 물어라. 살아본 사람들한테 해석이 있으니까. 요셉에게는 이제 간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해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다. 아직까지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죽죠. 그죠? 예. 꿈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 꿈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해석되어졌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다시 기억이 되서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너무나도 선명한 꿈을 꾼 거예요. 암소수소가 등장하면서 이 곡식단에 예? 소가 파리하게 굶어서 죽는 게 나오고 살이 쪄 있는 게 나오고 그러면서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요셉이 또 꿈을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들 속에서 내 인생을 해석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지난달 렌트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렌트비 해결했다가 아니라 그 렌트비 하나님 해결해 주신 내가 열심히 일할 때 건강을 어떤 방식으로 주셨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감옥에 넣었어. 내가 너를 지금 병 줬어. 내가 너를 지금 오해하게 했어. 억울한 일 당하게 했어. 그리고 웅덩이에 빠지게 했어. 우리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해석 없이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요셉은 성경을 보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죠? 계속 하나님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는 건 해석할 때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석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내 주관적이냐? 하나님과 연결되면 성경적이죠.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왕이 인정하고 신하들이 인정하는 데서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은 국무총리 꿈꾼 거 아니에요. 이게 꿈이 아닙니다. 보통 목사님들 요셉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된 거 가지고 꿈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지. 예?
총리가 되었을 때나, 그리고 지금 자기가 17살 때 지금 30살에 총리가 돼서 13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해석되는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거기서 만나고 헤어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또 형제로부터 이런 여러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계속 해석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13년의 삶 속에서 이제 요셉은 결혼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애굽의 그 이방 종교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가 종교와 연결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권과 왕권을 다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군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준 꿈은 하나님 뭐였죠? 형제와 가족이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왜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모든 정권을 쥐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해석, 가족을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흉년 때 이제 흉년 7년이 접어들면서 2년, 3년이 되니까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곡식 가져가려고. 애굽에 있다고 하니까. 그 소식 듣고. 계속 꿈이 해석되는 거죠. 첫 번째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다 몫을 주셨어요. 그 목대로 살아가는데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천교회도 몫을 주셨어요. 그럼 그 목대로 살아가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천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왜 뜬금없이 학교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때 제가 지금처럼 D6 이런 체계적인 어떤 지식이 있었나요? 왜 그런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셨을까요? 해석해야 돼요. 그때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 그때 초창기에 있었던 분들이 왜 100%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가는 걸로 교회 건물이 아닌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한 학교를 세우는 그것을 그렇게 만장일치로 예서했을까요? 출발이 달랐어요. 요셉도 출발이 달랐어요. 하나님 주신 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출발선이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닌 데서 출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꿈에서 출발했을 때 그게 쉽게 가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3년을 요셉은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힘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부를 누리고 자기의 인생의 꿈을 뭔가를 개인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요셉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죠.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학위 따고 뭐 공부 많이 해요. 다 좋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아니야. 초등학교만 나와도 돼. 하나님 일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왜 나와야 되는데? 저는 해석을 물어요. 왜 해야 되는데? 돈 왜 벌어야 되는데? 우리 이민자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난하게 사니까 돈 벌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열정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 열심히 살아요, 애들이. 근데 왜 돈을 그렇게 벌어야 되는데?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안 되면 내 인생은 지그재기 되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진다니까요. 꿈이 있으면 하나님 왜 꿈을 주셨습니까? 요셉은 웅덩이에 빠지던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들어가든 방향은 똑같았어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가다가 우리 주님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셔야 돼요. 요셉의 관심은 가족이었으나 그 가족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가족이 다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눈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3대가 그래서. 요셉이 자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것을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 3대를 본 거예요. 그 3대는 뭐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할 바 다 한 거예요. 이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국무총리가 꿈이 아니었어요. 이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요셉의 꿈 안에서 그 해석대로 살아갑니다. 애굽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 때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저 헷 사람의 땅 헤브론에 거기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땅 사놨어. 거기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다 거기 묻혀 있는데 나를 거기 묻어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묘지가 애굽에 없어서 그랬을까요? 고센 땅,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의 세상적으로 이룬 그 나라, 그 왕권, 그 실력을 가지고 무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피라미드 하나 세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신앙이 이어지는 거였어요. 야곱의 3대, 아브라함의 3대, 이삭의 3대. 이제 요셉 자기의 3대를 보고 자기가 지금 110세 눈을 감았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어려움 다 있을 수 있어요. 시험들 있을 수 있어요. 꿈을 잃어버려갖고 꿈이 없어서 그 시험들 속에서 자녀 신앙 전수에 패배를 한다면 그건 꿈이 해석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의 꿈은 해석되어졌을 때 3대 신앙이었어요. 이것은 요셉의 생각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죠.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 맹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후대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4대가 지나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네가 거기서 나올 때는 네 후손들이 거기서 나올 때는 많은 재물도 갖고 나오게 될 거다. 요셉이 죽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요셉의 꿈은 어디에서 해석됐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은 뭐죠? 횃불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후대들에게 주신 약속, 언약.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진정성.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건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그 자식들이 다 굶어 죽을 거 미리 하나님 다 아시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해가실 거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정착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겠다. 이 수백 년 동안 요셉이 죽을 때까지 또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400년이 지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셔요. 왜냐하면 해석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신 분. 우리 엉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은요. 네가 왜 네 형제들한테 좀 교만하게 놀지 말고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더라도 좀 조심하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진정성을 가지고 요셉을 대하셔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셔요. 우리 D6가 한국에서도 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것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 주셨잖아요. 요셉은 지금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요셉은 지금 그걸 경험했어요. 자,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내가 경험했어요. 하나님 진정성으로 나를 대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 우리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삶은 뭐죠? 내가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약속 지키는 것처럼 나도 약속 지키며 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꿈을 해석한다고 하니까 아주 대단한 것 같잖아요. 오늘 요셉은 그 해석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느냐? 제일 먼저 자기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해석되니까 요셉은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셉에게 보여준 진정성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이런 진정성을 가진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과 진정성을 붙잡고 내일을 본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이 고통이든 형통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성,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요셉처럼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웅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감옥 속이라 할지라도 또 아니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애굽의 그런 총리의 자리라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을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선교하는 그 삶의 해석이 저와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야곱은, 이삭은
하늘의